말씀 본문의 말씀을 읽기만 해도 이미 은혜는 다 받은 것 같습니다. 신문을 보니까 올해 들어서 저희 나라가 원래 2014년도에도 자살자가 급증을 하긴 했었는데 그동안 조금 주춤했다가 올해는 최고조를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40명씩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주위에 누가 그런 사람이 있을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하루에 40명이 자살을 한다라는 거는 얼마나 힘들면 마지막 선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 장을 이렇게 넘겨보니까 저주 인형이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아시죠? 그 옛날 사극에 보면은 너무 미워, 막 너무 짜증나. 그러면 막 인형 집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괴롭히고 저 사람을 저주하는 그런 인형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극에만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요즘에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젊은이들 사이에서 너무 힘드니까 어르신들이 그걸 인터넷으로 살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이제 저보다 좀 더 젊은 친구들이 이 안에 있는 거를 풀 데가 없으니까 저주 인형을 사서 그거로 막 저주를 하고 뭐 불에 태우기도 하고 이렇게 물속에 빠뜨리기도 하고 그랬더니 응답이 왔다고 하고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했는데 진짜 제가 인터넷 쇼핑몰에 들어가서 저주 인형을 쳐봤더니 있어요. 그리고 그걸 사더라고요. 그리고 댓글을 달아놨어요. 너무 이러이러했는데 샀더니 너무 응답이 왔다. 근데 그 저주 인형뿐만 아니라 같이 이렇게 같은 비슷한 것들이 인터넷 쇼핑몰에는 항상 같이 구입을 하라고 나오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부적이 같이 팔더라고요. 전 인터넷에서 부적을 파는 건 또 처음 봤습니다. 근데 얼마나 살까? 많이 살까? 했는데 너무 많이 사시는 거예요. 아주 영험하다고 하면서 댓글이 수백 개가 달려 있으면서 몇만 명이 그거를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직접 영험한 스님께서 그거를 다 뭐 이럴 때는 이런 부적, 저럴 때는 저런 부적. 그게 30가지도 종류가 넘습니다. 근데 또 너무 싸요. 한 장에 7,000원밖에 안 하니까 사시면 안 됩니다. 7,000원이라도. 사람들이 이게 싼 값에 한 장, 두 장. 근데 전부 다 그 스토리를 잘 남겨놨어요. 자기가 얼마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답을 얻었다 하는 그런 기사들을 보면서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처럼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진짜 길을 만나지 못하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5절 6절에 얼마나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가지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많은 배경들을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면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려 함이라.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 된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지고 저도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요. 지난주에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저는 이번 주에는 말씀을 들으면서 서론에 주셨던 말씀이 제일 마음에 콱 이렇게 박혔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니? 제 자신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붙잡은 예배가 나의 모든 전환점의 시작이다. 이렇게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전환점, 우리가 전도자에게 남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전환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전환점은 가장 중요한 오늘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 배설물로 여길 만큼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할 만큼 이 그리스도가 오직으로 발견되어진 것이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것저것 많은 고백을 했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민족이고 베냐민 지파고 정통 히브리인이라는 것들을 쭉 얘기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 가지고는 영적인 욕구를 채울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증인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렇게 신문 기사에 말씀했던 것처럼 분명히 사람들이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 못 배워서 그럴 리가 없잖아요. 다 많이 배웠고 돈이 없지도 않습니다. 돈도 본인들이 쓸 수 있을 만큼 벌으려고 하면 요즘에 아르바이트만 해도 100만 원 넘게 받아요. 돈이 부족한 시대가 아닌데 뭔가 부족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자리, 영적인 존재로서 영적인 욕구, 이것은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도 지금 성경을 통하여서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행전 8장입니다. 영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요.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분명히 다 좋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도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영적 문제라고 얘기를 하셨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가는 것이 정상이나 이 망대가 틀려버리니까 그 여정도 당연히 틀린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교회를 잔멸하는 대열 속에 가장 악한 대열이죠.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그 대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의 그 죽음을 당연하게 여기고 또 그런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그것이 맞는 줄 알고 가는 그 인생. 우리도 이 속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되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도 여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인생이 노력으로는 안 되어지죠. 빌립보서 3장 6절에 또 사도 바울은 또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율법의 흐르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이 바리새파라는 뜻이 아예 구별되었다. 나는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는 달라. 나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는 나는 구별된 사람이야. 그런 사람. 바리새파 중에서 바리새인. 그리고 율법의 흐르는 내가 봐도 흠이 없을 만큼 모세오경을 다 외우고 거기 있는 것을 다 지키지만 그거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무슨 문제가 있냐? 영원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인생이 하나님 떠나서 마귀 자녀 되어진 이 근본적인 죄 문제, 그거 자체가 저주인 거죠. 그거 자체가 영원한 지옥의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율법에 흠없는 그 의 가지고 인간의 의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난 이 죄 문제, 영원한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고 지금 가장 똑똑하고 또 가장 많은 것을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마귀의 머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주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하고 자꾸 반대되는 길, 멸망길, 그 길 가는 그 근원을, 그 머리를 완전히 깨트려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의 모든 하나님 떠난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조상이 지은 죄, 모든 연약함을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이미 다 끝내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천국 배경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 전환점, 이 그리스도를 얻고, 다른 것이 아니라 생각만 해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닫게 하신 것, 이 그리스도가 계속 나에게 오직으로 발견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미 깨달았지만 더욱더 오직되어지기를,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 같다고 여겨질 만큼 아무것도,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서 지금 다른 소리를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전환점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고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중요한 이 말씀을 딱 마음에 담고 그 부서에 문제가 생긴 렘넌트 한 명이 어린 렘넌트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잘 치유되어지지 않는 좀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잘하고 싶은데 예배도 잘 드리고 싶은데 오면은 뭔가 예배를 방해를 본인이 하고 본인이 또 방해를 당하는 굉장히 그것 때문에 본인도 힘들고 다른 친구들도 이렇게 서로 어려워하는 어린 아이지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번 주에 저희는 한 주간 먼저 전에 말씀을 이제 한 주간 뒤에 받잖아요. 렘넌트들은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 말씀을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무슨 한 가지 붙잡은 게 뭐냐 저희 부장님이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그 제목을 붙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왜 그 제목을 붙잡았는지 저는 마음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렇지 얼마나 답답하면 그럴까. 그런데 이 친구의 계속 반복되어지는 제 자신도 그렇고 누구에게나 고질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속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그 친구에게는 낫기를 원한 거였어요. 그 문제 앞에서 저도 혼도 내보고 막 멱살도 잡아보고 왜 그랬어 하면서 했는데 그게 답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신방을 가서 담임 선생님하고 그 문제를 놓고 다른 얘기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이 답을 주시더라고요. 강단 말씀을 다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이 그리스도, 이 영적 문제를 끝내신 왕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이 영원한 저주를 완전히 끝내신 이 그리스도가 너의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 이것이 너에게 딱 답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답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 한 주간 동안 매일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자. 이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으로 답이 딱 되어질 만큼 주보에 딱 나와 있거든요. 딱 1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그 그리스도를 딱 고백하고 나의 안 되어지는 부분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그 기도문을 나도 하고 너도 하고 담임 선생님도 하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를 놓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벽한 이 그리스도를 얻고 인생의 완벽한 답을 주셨는데 이것 때문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해보자. 나도 이 예배를 회복하고 싶다. 그냥 내가 여기 교회 직원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엄마 손에 끌려와서 안 오면 째려보니까 그런 예배. 너도 그렇지? 그렇대요. 그거 말고 나에게 주신 이 완벽한 그리스도를 얻고 이 복음 때문에 감사해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그 예배 속에 구원을 보인다고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 주실 거다 하고 지금 같이 미션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전환점 답. 오늘도 우리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그리스도를 얻고 전환점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리는 하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첫 번째 전환점 주시면 반드시 두 번째 전환점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2절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감옥 속에 있는데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참 기가 막힙니다. 12절에 보니까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많이 읽었던 말씀인데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생이 잡혀버렸어. 제가 잡기는 뭘 잡습니까? 저는 못 잡죠. 잡았다 놓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는 누리고 전하는 그 일에 계속 나를 달려가게 만드시는구나. 저는 12절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환점을 주시는구나. 내가 지금은 잡으려고 애쓰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잡아서 그 속에 계속 지금 감옥에 잡혀 있는데 힘들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계속 그리스도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몇 번 했는지 세볼 수도 없을 만큼. 그리고 이 복음 때문에 너무 행복한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4절에 보니까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대를 향해서 간다. 감옥 안에서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그런 게 보이나 봐요. 사도 바울에게는 보이는가 봐요. 문제가 안 보이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것도 달려가긴 뭘 달려갑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달려가게 하시겠죠.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을 깨달은 나의 복음 속에 오직 그리스도를 얻은 그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복음, 나의 전도, 나의 선교,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서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기도 속으로 하나님께서 오직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두 번째 전환점을 주신다고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해주셨죠. 주인 바뀌어진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이 된 거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 3장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 것 말고 그리스도 예수가 내게 주인이 돼서 주인 따라가는 거니까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 바뀐다고 그 전환점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주인이 바뀌어지면 내가 살아야 될 이유, 주업도 바뀐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지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방금 읽어드린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사람의 것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을 향하여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위하여 나의 전도와 나의 선교를 향하여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전환점 속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동기도 바뀌어진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전환점도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내가 내 힘으로 주인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내가 주업을 세계복음화라니요? 말도 안 돼. 그렇죠. 잘 안 되죠. 간절하긴 하지만 내 의와 내 힘으로는 하다가 말다가밖에 할 수밖에 없지만 여기 고백한 것처럼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서 할 수밖에 없는 그 동기로 바뀌어진다. 오직 복음만 남는 그릇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저는 그 기도에다가 진하게 그어놨는데요. 다메섹 사건이 내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도 이번 주에 간절히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인도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기도하셨어요. 복음의 빛 앞에 고꾸러지게 해달라고요. 저도 그러기를 기도 제목 붙잡았습니다. 복음을 체험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한 천명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목사님께서 기도하셨거든요. 그 기도 제목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전도자 바울에게 그 은혜를 주셨고 앞선 전도자들에게 이미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도자의 전환점 될 수 있도록 혹시 내게 가지고 있는 어떤 갈등이나 문제가 있다면 그리스도를 얻고 내게 주신 이 복음 안에서 답을 찾아내고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답을 가지고 반드시 답을 줘야 될 그 현장 속에 나의 전도와 나의 선교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보여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보여질 때까지 나에게 다메섹 사건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음의 빛 앞에 어떤 사건 문제 앞에서도 복음의 빛이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복음을 그 문제 속에서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향한 그 천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를 찾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늘 기도해 주시지만요. 지금 이제 대신방 목사님께서 8군데가 남으셨습니다. 이번 주에 하루에 4군데씩 하셨었어요.
그래서 화요일 날 저희 마지막 사교구 7시 반에 이제 가시는데 입술이 너무 마르신 거예요. 이렇게 계속 네 군데를 쭉 가시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교회에 대신방 중요한 시간표에 있습니다. 월요일 날마다 이제 대학생 청년들이 거의 1년째 기도하고 있나 봐요. 근데 청년부 회장님이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기도 제목을 너무 잘 잡는 것 같아요. 대신방이 교회의 전환점 되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교회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남은 중요한 이제 8군데 그 이후에도 다 받지 못했기 때문에 4월에도 계속 신방을 이어가신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을 위하여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초신하고 청신이 드디어 지난주에 이제 개강을 했습니다. 요즘에 드라마도 많이 나오는 것처럼 토요일 날 교회를 오다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애들이 너무 바쁘거든요. 토요일 날 제일 많이 바쁜데 감사하게도 한 20여 명의 학생들이 초신도 그렇고 청신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난리가 나는 상황 속에 전국적으로는 반토막이 났지만 렘넌트들이 많이 떨어져 나갔지만 그래도 남은 렘넌트들이 모여서 또 이 렘넌트를 키우겠다는 사역자들이 10여 명씩 모여서 초신 청신이 개강이 되었습니다.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오늘의 스케줄을 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남과 모든 사건, 어떤 갈등 그것이 다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음을 체험하고 나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하고 나를 발견하고 나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전환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얻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까? 이 고민할 수 있는 전도자로 우리를 남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의 빛 앞에 하나님 그 문제의 답 대신 그리스도 복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며 절대 가능한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에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하나님 죽어가는 시대를 바라보며 나의 전도와 나의 선교, 나의 기도, 나의 사명을 발견하는 전무한 전도자의 전환점 하루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주신 기도 제목,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